도전 골든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28장 새 땅. 1번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기 위하여 로맨틱한 말을 사용한다. 그 성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다. 계시록 21장 2절.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와 본부는 이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새 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한 약속이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육신의 목적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4번 새 땅의 존재 기초가 되는 주제는 하나님이 본래의 창조에서 계획하셨던 것의 회복이다. 5번 구원받은 자들은 매주일마다 안식일 예배를 위하여 모일 것이다. 매 안식일마다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9번 그대가 역사를 읽어보면 그대는 현세를 위하여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10번 계시록 5장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11번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12번 다음 중 새 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영원한 본향이다. 2번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기뻐한다. 3번 모든 배움은 영원히 끝이 난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3번 4번 고난과 죽음은 사라진다. 5번 대쟁투는 끝이 나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3번 다음 중 새 땅의 속성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2번 실제적인 사람들이 오감을 통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이다. 1번은 영원한 본향은 상징적인 장소이다 그러는데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14번 다음 중 새 땅에 대한 설명 중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새 땅은 지금의 세상이 계속되지 않고 차이가 없을 것이다. 틀렸죠? 새 땅은 지금의 세상이 계속되지만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세상은 지구가 아니라 하늘나라이다. 다시 우리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새 세상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고 이 땅이다. 새 세상은 비록 새로워졌지만 그것은 친숙하고 잘 알려진 본향이다. 4번 리얼 미엄입니다. 히브리어로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뜻을 품고 있는가? 평화의 도성. 성경에 쓰인 하늘의 의미가 아닌 것은 1번 대기권의 하늘,
2번 타락한 사단의 거처, 2번 타락한 사단의 거처가 틀렸습니다. 3번 낙원 별들이 하늘, 5번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 하늘나라. 이것이 다 맞죠. 17번 새 땅에 관련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세워진다. 틀렸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죠. 지구는 이전의 타락한 위치를 벗어나서 우주의 수도가 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역과 통치와 그분의 지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분의 백성을 하늘나라로 지칭한다. 4번, 5번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지구를 영원히 우주 공간에서 소멸하실 것이다. 2, 3, 4가 맞습니다. 18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의 물리적 묘사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쓸데없게 된다. 2번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3번 성벽은 벽 없고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 4번 성의 기초석은 12개의 각각 다른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5번 도성의 주된 건축 재료는 금이다. 4번이 틀렸습니다. 19번 생명의 강과 강에서 자라는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2번 생명나무는 강 위아래에서 자라난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다른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3번 12가지 실과에는 생명의 요소 곧 해독제가 들어있다. 4번 이 열매를 먹는 자는 쉬어야 할 밤이 필요하지 않다. 4. 새 땅에서는 결코 피로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20번 새 땅에서의 생활에 대한 것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직무를 수행한다. 2번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주를 대상으로 봉사한다. 3번 하늘 거민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나오는 보람이다. 4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경험한 것을 증가한다. 1, 2, 4가 다 되겠습니다. 21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5장 13절. 22번 의가 거하는 새 땅에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영원한 본향과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살고 기뻐하며 배울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마련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친히 함께 거하실 것이며 고난과 죽음은 사라질 것이다. 대쟁투는 끝나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만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거듭거듭 성경은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이 본향은 실제적인 장소, 육체와 두뇌를 가진 실제적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지어보고 묘사하고 조사해보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제적인 하늘나라를 이 새 땅 위에 두실 것이다. 27번 새 세상은 무엇보다도 어떤 다른 곳이 아니고 이 땅이다. 그것은 신숙하고 잘 알려진 본향으로 남게 될 것이다. 28번 새 예루살렘은 이 새 땅의 수도이다. 29번 그분은 지구를 일신시킬 뿐 아니라 그것을 높이신다. 이전에 타락한 위치를 벗어나서 그것은 우주의 수도가 된다. 30번 새 땅에서의 생활은 영혼을 사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무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의 우리의 가능성의 한계를
긋는 것은 결코 아니다. 31번 새 예루살렘의 건축물의 주된 재료는 금입니다. 1번. 32번 새 예루살렘의 12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진주문입니다. 5번. 33번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것은 32번하고 34번, 37번, 40번 어떻게 네 가지 문제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실제위원들이 좀 문제를 좀 잘못낸 것 같습니다. 35번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고대했던 성이다. 요한복음 14장의 거룩한 곳은 가시적이며 실제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구속받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의 성벽 안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가옥을 설계하고 세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4번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곡식들을 심고 그것들을 추수하여 심먹는다. 36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이것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8번 새 땅의 존재의 기조가 되는 주제는 하나님이 본래의 창조에서 계획하셨던 것의 회복이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식별하였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토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생활 습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그리고 요거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네요. 41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과 교제를 새 땅에서도 계속 할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나누는 상호간의 교제이다. 42번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 장가가 먼저 나오네요. 4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4번. 43번 새 땅에서의 결혼 제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구속받은 자들은 오늘날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혜택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2번 새 땅에서는 아무도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5번 아무도 허무와 냉대를 느끼는 일이 없을 것이다. 4번 새 땅에서는 이 땅의 결혼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5번 어떤 사람이 거듭 과부가 되었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가장 사랑했던 남편과 살게 해줄 것이다. 이것은 틀렸죠. 44번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2절. 45번 요한계시록은 치료를 치유 이상의 뜻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회복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무도 병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6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로 구원받은 자들은 여러 세기 동안의 죄악이 초래한 육체적 정신적 난쟁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새 땅에서의 지적 생활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5번 새 땅에서 가장 고상한 욕망도 이루어지며 가장 숭고한 갈망도 성취될 것이다. 48번 그럴지라도 여전히 도달해야 할 새로운 높이, 경탄해야 할 새로운 경이, 깨달아야 할 새로운 진리,
정신과 영혼과 육체의 힘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상들이 있을 것이다. 49번 다음 중 새 땅에서의 영적인 생활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은 모두 다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영적인 생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생도 무의미하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하늘에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한다. 영혼을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고자 줄이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완전히 만족할 것이다. 아멘. 50번 비록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천년의 보고를 연구하는 기회를 가질지라도 가장 인기 있는 학문은 십자가의 학문, 구속의 경륜이 될 것입니다. 51번 계시록 21장 4절에는 새 땅에 있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있지 아니할 것. 이 성령죄를 바탕으로 그곳에 있지 아니할 것을 모두 고르시오.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연구는 하늘에서도 있겠지요. 52번 성경은 생명나무를 새 땅의 부분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하늘나라에도 선악과는 존재하는 것이다. 선악과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53번 우리는 육체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의 모분이시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아픔의 상처들의 흔적 또한 남아있지 않다. 오직 예수님의 손에 그 흔적들만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54번 하박국 3장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55번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갈바리의 상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할 것이다. 56번 새 땅에 관하여서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 이사야입니다. 57번 새 땅에서의 기억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4번인데요. 하늘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지우심으로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4번이 틀렸다고 합니다. 자, 나머지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구속받은 자들이 잊을 것은 옛 생활의 환란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풍성한 은혜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경험은 영혼을 통하여 증거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에게 가책과 후회, 절망과 실망, 고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 58번입니다. 비록 과거의 사건들이 요긴한 구실을 할지라도 하늘의 분위기는 그들의 고난에 대한 무서운 기억들을 씻어준다. 59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60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고린도전서 3장 14절 다음 중 현재 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5번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분의 품성이 더욱 잘 드러날 것이다. 자,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계는 원래의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죄가 지구의 외형적 표면은 크게 훼손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지구를 보며 창세기 1장과 2장에 묘사된 낙원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3번 우리의 믿는 자의 생애는 하나님의 원리의 계획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4번 오늘날 지구에서 모두에게 평등한 삶이 주어지고 있다.
5번만이 맞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분의 품성이 더욱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62번 궁극적으로 성경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하여 새 땅을 묘사한다. 63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알려주는 목적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사람들 하여금 이 세상에 몰두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2번 다음에 오는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 3번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사물들을 식별하게 하기 위하여, 4번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하여, 5번 하나님의 위엄을 만방에 알리기 위하여. 1번부터 3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새 창조를 믿는 믿음의 가치는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5가지 이상을 쓰시오. 믿음의 가치는 그것은 참고 견딜 수 있는 의욕을 준다. 그것은 상급의 기쁨과 성실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유혹을 대항하는 힘을 준다. 그것은 하늘을 미리 맛보게 해준다. 그것은 좀 더 효율적인 삶으로 이끌어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준다. 65번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히 함께 거하실 것이다. 66번 하늘나라는 실제적인 장소이고 새 땅은 하늘에 있는 나라, 즉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는 나라를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67번 새 땅이라는 말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장소, 즉 완전하게 새로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68번 침례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기 위하여 로맨틱한 말을 사용하는데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고른다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 가장 좋은 재료로만 사용하셨다. 그 성의 기초석은 몇 개의 각각 다른 보석들을 사용하는가? 12개. 70번 새 예루살렘의 주된 건축 재료는 정금이었다. 이 정금을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는 맑은 유리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71번 새 예루살렘의 12문은 진주로 만들어졌다. 진주는 고난의 산물이다. 작은 생물이 고통당함으로 그 작은 물은 빛나는 보석으로 변한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고통의 과정은 누구의 고통을 묘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72번 침례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었다는 사실, 그 벽들이 측정될 수 있었고 그것들이 높이와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새 예루살렘의 실제적 존재를 확인시켜준다. 73번 성경은 최종적으로 구속받는 자들이 어디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가? 이 땅, 지구. 74번 구속받은 자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다. 75번 우리가 재림 때 영화롭게 변화되면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은 조금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76번 새 땅에서의 사회생활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5번 불완전한 인격을 보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용서할 것이다. 새 땅 새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전케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77번 새 땅에서의 지적 생활에 대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3번 결코 지치지 않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탐구하게 될 것이다. 3번이 맞습니다. 78번 그리스도께서는 섬기기 위하여 생애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생애를 하도록 부르셨다. 79번
죄가 빚어놓은 슬픈 결과에 대한 생각은 누구에게나 자살을 다시 택하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방지책이 될 것이다. 80번 다음 중 새 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는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하게 되었다. 오직 조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5번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기쁨으로 인간의 성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게 되겠지요. 5번이 틀렸습니다. 81번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에 하늘을 다른 장소 대신에 택할 수 있는 차선으로 생각한다. 82번 성경의 묘사와 사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누리도록 준비해 두신 것은 현세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도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새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버리기를 주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틀리지 않았나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묘사와 사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누리도록 준비해 두신 것은 현세와 비교할 수 없이 너무도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새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버리기를 주저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속임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잘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현세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어디 함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좀 이해되지 않은 것들은 댓글로 다시 추가 설명해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83번 새 땅은 어떤 다른 곳이 아닌 이 땅이다. 이 땅이 새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번 죄가 초래한 모든 폐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시기 때문이다. 84번 지상의 새 예루살렘의 역사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역사를 지녀왔다. 평화의 도성이 온갖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요. 85번 베드로는 새 땅이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세 번째 세상은 먼저 번의 두 세상과 똑같은 실질적인 것이 될 것이다. 86번 우주의 대쟁투가 끝이 나면 온 우주의 수도는 어디가 되는가? 지구가 됩니다. 87번 성경은 생명수 강에서 자라는 생명나무를 지구에 존재하는 어떤 나무 같다고 묘사하고 있는가? 이 나무의 이름은 5번 보리수. 생명나무에는 몇 가지 실과가 달리는가? 12가지.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거처가 의미하는 것은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다. 이건 틀렸죠. 90번 기본교리 새 땅은 몇 번째 교리인가? 28번째 마지막 교리죠. 91번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자들을 하늘나라의 직무에 참여케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구속받은 자들의 통치 영역은 어떻게 되는가? 4번 우리는 자세한 통치 영역은 알지 못한다. 92번 구속받은 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3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93번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거룩한 자들과의 순결한 교제, 지금 알고 지내는 사랑하는 자들과의 교제, 각 시대의 성실한 자들과의 조로운 사회생활, 육체적 정신적 일치, 천사들과 조화로운 사회생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94번 우리의 구속받은 자들이 가옥을 건축하며 그 안에 살겠다고
살겠다는 약속과 사람들이 금오고를 연주할 것이라는 표현은 모두 실제적인 묘사가 아니라 비유적 묘사이다. 그러므로 새 땅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틀렸죠. 95번, 93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6번, 구속받은 자들은 오늘날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혜택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97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리스도인의 상급은 미래에만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때때로 하늘나라를 함께 가지고 오신다. 3번이 틀렸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하늘이 마음속에 임합니다. 그것은 영광이 시작된 것이며 바라던 구원의 일합니다. 98번, 모든 좋은 것들에는 끝이 있는 것처럼 새 땅에 관한 기쁜 소식들 중 가장 좋은 것은 이 기쁜 소식이 일상이 되어 영원히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는 사실이다. 틀렸습니다. 매일매일 기쁨이 새롭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99번, 불로서 모든 더러운 것이 정결해지고 새롭게 된 옛 세상을 조명한 성경 기자는 침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100번,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성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성경을 암송하셔서 골든벨 한번 올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